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할 만큼 가족을 위한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어린이날로 5월 5일을 휴일로 지정해 두고, 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참 많이 치룹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미리 생각하고 부모를 조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5월 8일 곧 어버이날입니다. 이때는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마더스 데이로 지키면서 어머니와 또 아내의 헌신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외에도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5월 넷째 주 월요일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로 지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념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꼭 기억해야 할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과거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주어진 삶에만 급급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료하고 건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이 오면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의 삶을 더욱 새롭게 힘있게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의 절기에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생각하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초막절의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초막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생각할 때에 출애굽의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아우르는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긴 광야의 삶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미의 복 중에서 10개월을 지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기념할 때 실제로 집 밖에 한 초막을 세워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보내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캠핑을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텐트 안에서 7일간 생활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율법과 만나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뿜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8일 차에는 초막에서 나와 성회로 모이면서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초막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듯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초막을 지난 후에 결국에는 영원한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뻐하는 것이죠. 마치 추수의 곡식들을 모두 거둬들인 후에 저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을 끝내는 구원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둬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두어드리고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당신의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축제 중의 축제를 보내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주 앞에서 즐거움을 나눕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어려운 순간, 광야의 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오늘의 추수의 결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잔치를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젖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모두는 정말 험악한 광야를 보내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사랑 나눔을 통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또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어 참 반가웠고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니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사랑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은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열매를 거둬들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의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제한이 없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아름답게 결실 맺어 주셨기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제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절기가 주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젖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언에서도 잠언 21장 3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라고 말할 때 흔히 재판을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각자가 삶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여러 현상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와 공의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그러움과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은혜롭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공의를 따르는 삶은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결코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공의를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앞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고 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되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삶에서 실천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끝내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공의를 베풀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외모나 물질이 아니라 너그럽고 은혜롭게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